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을 놓치고 갑자기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서 이 말씀을 올리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고초,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죄를 속하시고 대신 또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소망이 생겨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고 믿고 또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해외에 나가보면 민코리아 남한 코리아에서 민코리아라고 이게 분리를 합니다. 남한.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죠. 좀 어둡고 힘들고 또 그곳에는 어떤 독재 정치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죠. 제가 2010년도에 시리아를 갔을 때 시리아는 북한 영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북한 영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역시 민코리아 남한 북한 말로 남조선이죠. 그렇게 구별을 지으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저희들을 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벌써 못 간 지가 15년이 됐네요. 그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 옛날에 만나면은 그 명절 때 특히 자네 이번 명절 때 어디 간가? 고향이 어딘가? 서울이 고향의 사람 서울로 가고 부산이 고향의 사람 부산으로 가고 또 부모님들이 그곳에 계시면 또 글로 가고 또 우리 그 조상들을 모시는 분들은 그 제사를 안 지내지만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오늘 다시 보니까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광영을 찬송하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림자 같아서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왕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과연 그럼 누가 이 땅에 내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는 자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까 전사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 버리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면 더 이상 부족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창세기 15장이 불과 좀 짧아요. 21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횃불 언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성취하시고 때로는 또 언약을 하시고 근데 언약을 해주라 소리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불러서 언약을 하십니다. 오카나 내가 너희가 앞으로 큰 하나님 나라
나를 네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네가 열방을 품고 그 열방을 향해서 네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겠다. 아니 제가 아무 지금 힘도 없는데요. 저 뭐 침 논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일으켜 갖고 너희 자손들이 정말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내가 그렇게 너희 후손들을 키워주겠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테라의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무런 누구도 본인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에 혹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헷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증을 합니까? 지금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 너가 소를 3마리 잡아라. 그리고 또 비둘기도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소를 잡고 가운데로 두동을 올립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닭을 잡을 때라든가 또 뭐 이렇게 잡으면 동물을 칼로 다 반쪽으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통째로 삶지만 옛날에는 닭 한 마리면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썰어서는 닭이 없어. 그래서 다 절반으로 쪼개거나 혹은 토끼를 잡을 때 그러든가 뭐 하여튼 절반 탁 쪼개는 걸 봤어요. 근데 일반 칼로는 안 되니까 그 이렇게 도끼 비슷한 걸 잡고 탁 치는데 그 척추를 정확하게 이거를 갈라가면서 쫙 불리더만. 이렇게 탁 불려놓고 두 쪽으로 옵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은 얘들로 말하면 약속하고 다시 이렇게 뭐 스캔 뜨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 두 고기를 잘라놓고 그 사이로 서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 고기처럼 두 쪽으로 날 것이다. 네 몸뚱아리가.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약속을 어긴 자는 이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제시를 하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재물을 구하라고 놓고 하나님 스스로 밤이 어두워질 때 햇불로 그 사이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정말로 너무나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풀코스 너무나 사시사철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도 해하지 않고 또 먹을 것도 항상 풍부하고 그곳에는 사자도 소와 같이 호랑이도 풀을 뜯어먹고 독사도 굴에도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도 사람이 죽지 않고 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어느 날 에덴 동산의 모형이 깨져버린 거죠. 어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약속이죠. 이 언약의 약속을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줬던 것이 바로 내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이 아담과 하에게 맡겼죠. 그러면서 다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어렵지도 않다.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누리되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지금은 너희들이 선만 알고 있고 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자체는 100% 선이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언약을 못 지킴에 대한 체벌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누구 때문에? 그 뱀이,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그 꾀이죠. 유혹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넘어가서 최초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이죠. 우리는 토마스 모가 썼던 신라고리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낙원을 읽어버렸죠. 우리 낙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낙원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곳, 슬픔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그것이 우리의 고향인 것이에요. 우리 고향이 화순이 아니고, 우리 고향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 고향은 저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옛날, 지금 조금 돌아가는데, 명절 때 되면 그 막 12시간씩, 어떨 때는 막 14시간, 6시간씩 걸려가지고 그 고향에 오려고 막 차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내려잖아요. 그 추운데 막 구정 때. 그게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정말 뭔가 내가 1년 내 서울에서 살았지만 저 부모님 계시는, 또 부모님 돌아가셔도 안 계신데 그 고향을 가려고 그 아주 고생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가족들이 다 그냥 그 한 차에 타가지고 소변도 중간에 막 소변 때문에 막 골치도 아프고, 그래도 그 고향을 가려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 우리도 언젠가는 그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고향을 못 가면은, 지난번 우리 그 다윗 때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 율리아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왔냐 그랬더니 고향에 못 가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다. 네가 카자흐스탄 안 간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애들 교육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잘 여기서 지금 준비되어가는 마당인데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갔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서 영혼이 잘 살기로 했는데 3개월 뒤에 다시 온 거예요. 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고, 우울증, 고향에 가서 또 엄마 아빠도 보고 친척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놓인 거지. 마음이 놓이니까 뭐야? 현실에 한국에서는 정말 돈 100만 원만 벌면 여기서는 1년을 먹고 사는데 그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한국이 좋았다. 다시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또 다시 3개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오지 말아라. 거기서 얘들 졸업이라도 시키고, 이게 3개월만 와버리면 삶이 이렇게 복잡해진다. 그런데도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월곡동에 있습니다만,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디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그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그 땅에 당시에는 잠깐 아브라함이 머물렀다가 결국은 거기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마물에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묻히지만은 자기 후손들은 여기서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삭, 그 아들 이삭과 다시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지고 성경이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200만의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번성한 그러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고향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유다는 지금 현재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성, 그리고 다윗성은 바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끝 안에가 또 이렇게 성전에 벽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 다윗성은 또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그 시온산이 또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또는 시온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애칭으로 부르실 때도 시온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왜 다윗은 자기 사실 고향에 왔잖아요. 고향에 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 당시 유럽을 거의 제패 다 해놓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서 여태 모든 걸 장막으로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는 이렇게 화로운 성전에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장막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많은 예물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계신 곳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너희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고, 너가 청하고 싶으면 성전을 지을 재물을 준비를 해서 너희 아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 아들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고 여기서 죽지요. 근데 사실 자기 고향에 온 거예요. 그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으나 사울왕은 결국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 쪼임을 당하고 또 침략당하고 힘도 없었지만 다윗이 제패를 하고 솔로몬 때 또 강경 대국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이게 자기가 죽을 때는 사실상 원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시는 알죠. 내가 야물어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지략이 뛰어나서, 내 군사들이 정말 어떤 나라에 싸워도 지지 않는 용병이어서, 그래서 정말 유럽을 제패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 당숙 때 정도 되면 이게 약 45년생, 45년생 이쯤 되면은 서울에서 살 때에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좀 잘 나가신 분들은 전라도라고 소리를 안 했답니다. 뭐 얼마부리고, 그러면 전라도는 좀 창피했고 따돌림 받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뭐 차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남, 칠라에 뭐 이렇게, 지금 다 없앴잖아요. 지역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돼가고 있는데, 또 과거에는 한국 나라라는 나라가 저 대한민국이 국적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대충 뭐 넘어가고 뭐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K 문화, K 컬처, K 문화 얼마나 또 세계에서 알아줍니까? 도리어 수강받는 나라가 있죠. 지금은. 그러나 이것을 지금 무슨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다 이루는 것처럼 굉장히 날뛰고, 이 자기들이 다 이루는 것,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엄청나게 잘 이 국가 경영을 해서 부국 강병의 나라로
세울 것처럼 합니다만 설마네. 우리 다윗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나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싸워서 쟁취해내고 또 법률을 조금 우리 편할 대로 만들어내고 이런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정말로 이끌어 가시려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천수답을 짓던 마음으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우제를 지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윗처럼.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왔다가 가고 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땅에서 우리가 청년 백년 사는 것처럼 자기의 힘과 지략과 또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이뤄나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역으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사실 우리 고수영 집사님이 이렇게 다리에 파지 정맥류가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좀 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니 한쪽에 근육이 없어. 그건 뭐냐면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 이 다리는 잘 이렇게 파지 정맥이 때문에 힘이 없다. 그러니 빨리 이렇게 딛고 있다가 체중이 쏠린 순간에 팍 넘어지니까 가능한 이쪽 다리는 작게 열어 딛고 다른 쪽으로 힘을 실어서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쪽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윗같이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림자처럼 삽니다. 그림자는 형체만 있지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움켜쥐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실체가 아닌 허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 나스모 형제가 과거에는 그 씨름 선수 것처럼 힘이 셌어요. 아주 그 근육 덩어리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60이 이제 돼가는 나이에 넘었지만은 근육이 지금도 몸이 적은 형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지금보다 약간 있지만은 체구는 조금만 해도 굉장히 파워가 좋았다. 힘이. 근데 지금은 이제 당뇨에다가 뭐 이러다 보니 본인이 생각해도 도대체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재미도 없고, 옛날에는 뭐 날새기로 술 먹어도 그날 출근해도 헛떡 없었는데 지금 술 좀 많이 먹으면 그날 갱신을 못하고 이게 이제 다 늙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90이 넘었어도 예배드리고 내가 저때까지 살 수 있을까? 저때까지 건강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때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정말 이재명이처럼 지금 보니까 대통령 수준을 경호를 하고 다니고 이제는 다 거머쥐었죠. 거의 목공이 다 넘어가서 이제 지금 위로 들어갈 단계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생각해요. 내 본향이 어딘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동안인데 우리 주복하고 주복 다 같이 주복 한번 하고 주복을 제가 조금 정리했어요. 12구절로 정리했어요. 읽으세요. 1번 한번 다시 읽읍시다. 1번 시작. 한 번 거둔 것은 사람에게 정리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 다음 2번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3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칼이요.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유익하리요. 유자가 맞았다. 유익하리. 오늘 이 세 가지만 봐도 나와버려.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야. 100살까지 합시다. 그냥. 자, 100살. 자, 우리 있는 사람 100살 살아. 100살까지 살 때 청년처럼 살아. 100살까지. 조금 지팡이 다 필요 없이. 근데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뭡니까? 그들은 즉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에
의인은 뭐예요? 아까 전사님 기도했잖아.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을 갖다 의인이라고 해서 그 믿은 사람들은 천국이에요. 딱 분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늘 대통령이 됐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계열사가 11개로 딱 돼서 이제 부를 거 없습니까? 정주영 씨한테 이건희 씨한테 딱 됐을 때 이건희 씨 그랬다더만 자기가 죽기 전에 뭐 이렇게 A4지에다가 뭘 썼다더라고. 그 성교사 전에 말하는데 근데 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그 이유를 쑥 써왔다더만. 근데 뭐 쓸 수가 없었다든가 그 어떻게 했든 기억이 잠깐 그때 안 들었네. 근데 적고 보니까 아무것도 적을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 왜?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그분은 믿음을 못 믿고 죽었죠. 왜? 정경 씨도 마찬가지고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그게 뭡니까? 당신이 우리 한국의 제1, 2 그룹을 이뤘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당신 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면 내 삶은 그림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내 삶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게 돈이 있은들 건강한들 또 권력이 있은들 아무런 없어요. 오늘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서 보죠. 그 본향 우리 본향이 어떤 본향인가? 21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은 신약성경 뒤쪽 최뒤쪽 제 뒤쪽 더 420쪽 봐봐. 420페이지 420페이지 21장 1절 그 다음에 2절 읽었죠. 2절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음 3절 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같이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도 베드로서에 보면은 물질이 풀어져서 이 땅의 것들 지금 현재 지구라다 이런 것들이 다 뿔돌 말라서 풀어져서 없어졌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한국이 아니고 또 화순이 아니고 또 전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25장 8절 보면은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네. 이 사람은 다 죽어서 돌아가는데 열조에로 돌아갈 그 말은 죽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열조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갔던 사람들, 에녹과 같은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따라서 그곳에 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또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또 어쩐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이 신약 시대도 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현세에도 우리가 받아야 할 똑같은 바입니다. 자, 어떻게 다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그 몇 페이지죠? 331. 331페이지 찾아보세요. 331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여기 5장 1절부터 331 2페이지. 네. 네.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사람은 고향을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역에 있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표도 꿈꾸해갖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표도 없고 그래서 못 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야 내 표 구했다 빨리 나와라 해갖고 갑자기 후딱닥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가는 같은 게 좋습니다. 내가 이제 제가 60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항상 그랬거든. 하나님 나는 75세를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이 땅에서 별로 영향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지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권사님들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최강민 사모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더라고.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저희들이 기도를 떠나서 끝에다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사람이 죽음이 이렇게 죽어서 그 예정된 수명을 다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명이 다하지 않고도 가는 죽음이 있어. 어느 날 여기 보니까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어. 도둑이 이제 전화 제가 오늘 밤에 그 당신 집에 있는 그 금돼지 그 돌로 훔쳐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손 안 오고 오잖아요. 오늘 보면 밤에 느닷없이 들어가지고 칼 대고 이리네 입 묶고 손 묶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임신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내가 이틀 뒤에 해산이 찾아갈 거니까 준비하고 어디 가지 말고 잘 계세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야구로 갔는데 야구장에서 막 아파가지고 옛날에는 KTX 안에서 막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거기서 예를 나면은 그 아이는 뭐 평생 KTX를 무료로 탑니다.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이렇게 참 불현듯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니까 주의 날이 우리가 다행히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아니다네.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네. 그리고 또 해산에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걱정한 것처럼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애를 낳게 되는 그렇게 와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분들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정말 똑부러지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5월 달을 지나면 2월부터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젯밤에 우리 김 목사님 주셨던 T4T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그거 보고 제가 잠을 1시 반에 자고 4시 20분에 깨었어요. 그걸 보고 저 충격을 입었어요. 야, 내가 정말 잠자는 자였구나. 목사가 정말 잠을 잤구나. 그러니 성도들도 정말 잠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너무나 어제 주님께 죄송했어요. 아니 이렇게 전도를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아주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50명의 성도가 차지 않으면 열방으로 나가서 차라리 섬겨오는 게 하나님에게 훨씬 하나님께서도 효율적으로 나를 쓰신 거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필요한 그 어떤 시간들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바로 도둑같이 임할 때 그 임함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어찌 벌써 있어요. 조금 숙제를 덜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조자의 성도나 또 우리 마스모 성도 황진국 성도는 또 오늘 안 왔는데 이번 것도 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 때 이왕이면은 자 이거 우리 뭐죠 양궁은 사람이 나는 10점짜리 하는 중앙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 뒤에 한 3점짜리 거기다 써야지. 그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10점짜리 향해 써요. 근데 화살이 보면 10점짜리 가면은 팍 박수 치고 막 좋아하지. 근데 그게 막 3점짜리 어쩔 때는 막 2점짜리도 가버리고 왜 그래 바람이 불어갖고 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점짜리의 관역을 향해 써야 돼요. 그 10점짜리 관역이 뭐냐?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고 이 호흡만 하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면 안 되죠. 호흡을 통해서 호흡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10점짜리를 즉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저는 10점짜리를 위해서 관역에다 싸우고 있어요. 계속 10점짜리. 근데 그 쏘는데 계속 그 1점짜리다가 밖으로 막 화살이 틱 나가버려요. 봤더니 이 담양에 갔더니 화살 쏜 데가 있더만 탁 쐈는데 텅 소리가 나면은 그 관역이 맞는 거예요. 근데 텅 소리가 나면 옆으로 새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화살을 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웃됐다. 우리의 믿음은 방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우리는 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낮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 사랑의 후신경, 이 마음속에 지키로 마음심,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고 나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나는 주의 날이 내일 방금 나가다 올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빼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그림자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낮에 빛의 아들로 살지만은 10점짜리 관역을 향해서 딱 10점에 맞추게 살 수 있는 삶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하고 깨어나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며 한 발 한 발 번영을 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고 소망이 없는 사망한 삶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여호와를